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죠. 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게 자기에게 큰 고통이 된다, 아픔이 된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비유도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는데, 이건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가상의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죠. 그때 우리가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는 불공평,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차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 차원이다. 이런 얘기 나눴어요. 이를테면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죽음에, 말하자면 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를 보내주시고 그 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가 은혜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준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 9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3절의 이야기를 다시 또 다른 시각에서 들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이 바울의 고통, 자기의 민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차라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런 그 자기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그 시작이 이제 30절입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절에서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의로움을 받게 된 거죠. 반면에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로움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그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들이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 예를 들어 아주 예쁜 여자 배우다 그러면은 토크쇼에 나오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계기로 연예인이 되셨어요? 연예계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대답 가운데 이런 게 많았어요. 네, 친구 따라서, 친구가 오디션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제가 그냥 덜컥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연예인 스타가 된 친구의 그 연예인의 친구는 그 연예인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고 째고 막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갔는데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연예인은 돼버린 거고. 지금 그 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의로움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그 의를 얻게 되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의 단어를 다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9장 맨 마지막 끝 부분에 오니까 다시 로마서의 앞부분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믿음. 이 믿음이란 단어는 5장 앞부분에 나오고서는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왔는데 다시 또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의, 그 다음에 행위. 이 세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다시 좀 잊어버렸으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이게 하도 우리가 지금 한 1년 했는데 거의 아직 이제 로마서 9장 이제 끝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 이야기를 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 본문에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행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30절에 아까 이렇게 이야기되었었어요. 이방인들은 얼떨결에 의를 얻었다. 근데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믿었더니 의롭다고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한 의,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추구했는데 그 의로움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이런 그 대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간주하면은 이게 실수가 됩니다. 로마서를 1장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이걸 좀 복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었냐면은 예, 역시 낮밤보다 밤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신실함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다 이 차원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전가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실함.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그 약속의 절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신실하게 반응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구도 아닙니까? 그 나의 신실함을 요구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게 된 이 그 이방인들이 이걸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시작하자마자 주신 게 뭐냐면은 약속이었잖아요.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이에요. 근데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언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냐면 자신이 한 약속 또는 언약 이런 거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 성취됨,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신실하게 반응해야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 양 사람에게, 양쪽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의 사람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한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실함의 응답인 거죠. 요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믿음의 출발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을 해줘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자, 정리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거절했냐?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32절과 33절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32절, 33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의를 그렇게도 추구하던 이스라엘이 왜 의를 얻지 못한 거예요? 걸림돌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그 의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인용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28장 16절 말씀인데 이게 어떤 배경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의 활동 무대는 언제였냐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죠, 민족이.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본래 통일 왕국으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고 남은 것은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향해서 애언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남유다는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밑에서는 또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또 이 남유다를 먹어버리려고 막 그냥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 정세가 그렇게 불안했단 말이죠, 이사야 당시에.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이 사람들이 본래 자신들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꿍꿍이를 찾는데, 그게 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 보려고 그러고, 외교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민족의 힘을 빌려 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뭐 군사 동맹을 맺어 보려고 그러고, 이런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어떤 행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떠나버려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응답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거를 부르짖는 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사야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또 우상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뭐 그것이 꼭 이방의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정치가 됐든 종교가 됐든 어떤 식이든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막 고발하는 그 이사야의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무진장 듣기 싫었죠. 아주 꼴보기 싫었죠.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걸림돌이었어요. 그러죠? 걸림돌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진짜 배후는 누굽니까? 이사야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시온에 있는 당신들에게는 누가 걸림돌이고 누가 거치는 바위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걸리는 바위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방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로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를 그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바울은 왜 그러면 걸림돌 또는 거치는 바위 이런 말을 사용하냐면, 지금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 먼 옛날에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는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 하나님이 걸림돌이었다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이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 사람들이 걸림돌인 예수님을 저리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예수님이 거치는 돌, 그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였냐면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이니까 이 사람들이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붙든 거예요? 얼떨결에 지나가던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더니 이게 걸림돌이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다, 거치는 바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리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얼떨결에 붙잡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산돌이라는 거예요. 왜 산돌입니까? 버림받은 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그냥 거치는 돌, 버려진 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산돌교회들이 있어요. 산돌교회. 그렇죠? 산돌교회라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이해 당사자 둘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에 사실은 누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신실한 응답의 절정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실하게 반응을 못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별 관심이 없던 이방인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 버렸더니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의로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참 기가 막힌 반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질문이 생기는 건,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 얘기 들으시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이미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그게 행위라는 단어예요. 행위라는 단어가 바로 그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라는 말을 이해할 때, 특히 율법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행위를 믿음의 반대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행위는 어떤 거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행위로 다 지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그러면 다 지켰으니까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것도 뭐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지킨다, 지켜서 흠없이 다 완전히 내가 준수했다, 그래서 의롭다,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을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할례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또 안식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음식 규정,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들,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이런 그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금지해 놓은 것을 그냥 단순히 적어 놓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을 누구랑 먹을 거냐라는 거였어요. 이 음식을 누구랑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 먹지 마라. 그럼 누구랑 먹는 거냐면 그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할례가 됐든지 안식일이 됐든지 음식 규정이 됐든지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징표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아주 특별한 어떤 인종적인 특권 의식을 갖고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집안이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 그럼 어떨까요?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지를 못하죠. 그냥 아주 특별한 특혜를 입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처음부터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최순실이나 뭐 그 딸 정유라,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이 어떤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나는 대통령이랑 아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난 대통령이랑 아는 사람이다. 그 자체가 뭐냐면 완전히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마스터키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특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는 딴지를 딱 걸었어요. 국민이 딴지를 걸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자기에게는 특권의식이 그냥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당연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런 걸림돌이 된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 그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울의 논리 따라가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서 다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왜 너희는 신실하게 응답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애언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것이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도 다 그런 맥락이란 말이죠. 너희들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다 특권의식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냥 큰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특권처럼 들리죠. 대단히 아주 좋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시고 택하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분명히 특권을 주셨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응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방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결국은 이방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대단히 특권적인 표현 아닙니까? 특권적인 표현인데 그냥 특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사명도 같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들려주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만 붙잡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내부적으로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특권만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만 집중을 해버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까부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처음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방의 다른 나라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요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어려워졌다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그 성경 속에 있었던 역사를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위에 교회 안에만 교회 내적으로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만 내부적으로만 집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복덩어리 되라는 거예요. 근데 복덩어리 되는 이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 이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핏값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때요? 감격스럽잖아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누구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격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누구나 감격스러워지죠. 가슴이 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는 네 일을 위해서만 살아라, 너 배만 채우고 살아라, 그러면 다 잘 된 것이다, 나는 너가 그냥 잘 먹고 살 포동포동 찌면 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무슨 사육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육하는, 우리가 뭐 개 돼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권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특권만 부여잡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룰루랄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기가 찬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겁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의 30절 이하에서 33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대단히 고심하며 고민하며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하자면은 별로 들추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를 들추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들춰서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반성을 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지금 들어있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을 때,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10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뭡니까? 응답이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화목제물로 우리를 향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필요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뭐가 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얼떨결에 의로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건강한 관계로 서지게 된 것이 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얼떨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버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잡아버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전철을 밟아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손을 쫙 내미신 거죠.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특권을 의지하면서, 아니요, 우린 이미 살고 있는데요, 죽어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살고 있는데요, 뭐 하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 네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까 약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응답, 이게 만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 우리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특권처럼만 느껴지고 사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사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참 이게 의도치는 않았는데 오늘은 새 가족이 안 오셨잖아요. 참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까? 기존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있던 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하는 목회가 뭐냐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가 이런 거다. 뭐냐? 연약한 자들은 위로해주고 편안한 자들은 괴롭히는 거다. 단순하죠? 연약한 자들은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들은 괴롭히는 거다.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무슨 의미냐면 연약한 자 또는 복음을 모르는 자 또는 울고 있는 자, 그들은 위로해 주는 게 목회이죠. 위로의 목회, 치유의 목회. 반면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철푸덕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철푸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바늘로 찔러야죠. 가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얼른. 뭐 하는 거야 거기서.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들 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지만,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자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서라도 깨워야죠. 일어나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그러고 있냐? 일어나서 주의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차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까?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사명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냥 나 혼자 내부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야지. 나가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지. 이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이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권만 주장하다가 넘어져 버려가지고 깨갱거리고 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여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멋지게 응답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적인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